오늘 추석 명절 아침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해피 추석입니다. 돌아보시면서 한번 해피 추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 이제 외가죠. 외가가 있는 세겜 사람들의 등을 업고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요담의 우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 9장은 기드온은 도대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이것을 자식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채 인간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결과로 몰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이방 이 세겜의 첩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포악해서 형제, 이제 배다른 형제죠. 기드온의 같은 그 아들 70명을 몰살시켜서 죽이고 이 어머니 쪽 외가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우화 이야기를 얘기한 요담, 이 요담은 그 형제들 70명을 죽일 때 가까스로 도망 나가서 살아남게 된 유일한 기드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겠다, 가시나무가 곧 왕이 된 그런 케이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실제 이 역사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통치 기간이 끝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 초반 이 10장으로 넘어가면 3년 만에 끝이 난다라고 나오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 사사기 전체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정 제도에 대한 욕망이 싹 트는 그런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사기는 사무엘서의 서론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 보장된 삶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을 지켜줄 물리적인 군대, 그리고 그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배경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주변 나라들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정치 제도를 보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사회냐면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다스리고 그 힘으로 그들을 아주 통치하는 가운데 때로는 억압을 일삼고 또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그 힘을 구사하는 그런 나라라는 점에 있어서 권력이 주도하는 사회, 어떤 면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게 통용되는 현실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가나안은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사회다,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삶을 살라고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면에서는 그들은 따로 힘을 가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여기고 인간 지도자들, 인간의 좀 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택했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힘으로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웃을 약탈하고 유린하는 그런 삶을 보고 배우고 그런 삶으로 세상을 만들라고 그런 것들을 닮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닮아서 힘의 지배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것,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운데 그들을 높이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건설을 하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나라들끼리 힘의 역학관계를 서로 유지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은 이웃의 약한 자들을 누르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자기들도, 사사기는 자기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이 이웃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압제 당하지 않고 자기들도 힘을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었을까? 이런 가운데 권력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보고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서 이제 자기들도 그런 힘으로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소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기적 같은 승리를 얻어내게 되죠.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지도자를 찾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망각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기드온이 구심점이 된다고 믿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인데 한 장 앞으로 가서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어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기드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기드온의 태도,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모순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죠.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승리를 이끌자 그 성공에 극도로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가를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왕족이 되어달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대대로, 그러니까 대물림을 하는 왕실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미디안을 300명으로 도륙한 그 승리의 끝에 충분히 그럴만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참 굉장히 아주 어처구니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한 그 전쟁의 승리의 모든 공로가 기드온에게 있다는 것으로 지금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기드온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이 판단도 그렇고 뭔가 잘못 생각해도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러면서 왕조를 이루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요청을 받았는데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냐면,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내 자식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정말 기드온이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멋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드온은 완전히 옳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왕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주 훌륭한 얘기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야 됐어요. 뭐냐면 한 가지 놓치고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 있는데 이 말을 덧붙였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한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을 빼먹고 마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자기가 은근히 받으면서도 아주 멋들어지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자기는 내빼는 거예요. 이게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만 가지고 기드온을 칭찬할 수가 없느냐면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것, 이것도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탈취한 금을 가져와라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거절하고 자기가 금을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금장식이 많이 있는 그런 문화니까 이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 이 아랍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금붙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약탈한 거예요. 탈취한 거예요. 금붙이, 귀고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전쟁을 해서 약탈하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도 그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금을 또 기드온은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기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요구할 것은 전리품들 가운데 금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내게 가져와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지적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대가를 바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드온의 인생을 이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겸손을 가장해서 왕이 될 것을 거절하는 듯 했지만 사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망각한 채 빗나간 왕, 어리석은 왕이 되려고 꿈꾸었던 그 자기의 욕망을 덮기 위해서 여호와를 들먹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국가, 그 나라의 아젠다를 생각하기보다 좀 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학적인 그런 아젠다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욕망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 개인적인 아젠다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으면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은근히 둘러 말하면서 실제로는 왕이 되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살펴봤던 금을 가져오라라고 했던 것이 이게 뭐냐면 왕으로서 왕의 이 왕실 재산을 다 축적하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 금으로 뭘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 이것은 왕실과 왕권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금을 요구해요. 물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그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오브라에 잘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이죠. 근데 이제 금 에봇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제사장 복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비는 그런 미신적인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경건의 복장이 이방 종교의 축복의 방편으로 아주 상징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자른다, 쪼갠다, 둘로 나눈다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죠.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두 동강 냈어요. 거기에서 자기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증명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드온이 이방 종교를 다시 붙들고 이방 종교를 백성들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와 그 집안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을 때 그 낙타에 걸어놓고 있는 목에 달린 그 이 초승달 장식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장식을 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이 그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초승달이 그런데 뭐냐면 오늘날도 이 아랍에서는 초승달을 상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 초승달은 굉장히 아주 이방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형상이에요. 십자가 반대, 이게 초승달로 오늘날 이 아랍 사람들도 적십자 하면은 적이라는 게 이 레드, 빨갛다 해서 빨간 십자가, 이게 적십자사의 마크 아닙니까?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적십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초승달, 이게 초승달을 걸어놔요, 하얀 바탕에. 이게 지금 이 아랍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인데 기드온이 그 초승달 장식을 자기 말에 걸어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건데 왕이 하나님을 대리적으로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없는 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대대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을지라도 지도자 역할은 계속 할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이었고, 구원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구심점 역할이 필요했을 때 그거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겸손한 지도자가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송두리째 마다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근거가 뭐냐? 겉으로는 왕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왕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 그것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름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비멜렉 두 자예요. 아비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아비예요. 아비, 아버지. 아빠라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 이게 이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아비멜렉 하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왕.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멜렉 부를 때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를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를 때도, 자기가 부를 때도, 이웃들이 부를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죠? 바로 기드온.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자기가 지어줬겠죠. 자기는 이미 왕인 거예요. 왕 노릇하면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 제스처를 쓰는 거, 이거는 아주 얄팍한 그런 꾀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이 이름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형적인 가시나무 이 왕이 되고 말았죠.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 그 목의 혈통의 그 관계를 빌미 삼아서 세겜 사람들과 작당을 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쉽게 접수를 합니다. 세겜 피가 섞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유린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는 채 아비멜렉을 왕으로 쉽게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좀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적하듯이 강한 왕은 그만큼 백성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좀 더 강력한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는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죠. 불이 나와서 자기도 살르고 백성들도 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나오는 독재자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압제를 당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미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이 남긴 유산입니다. 인생의 유산. 그의 모든 자녀들은 70명이나 낳았는데 다 몰살당하고 없어졌어요. 힘의 원리로, 가나안의 원리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편 삼을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사가 가문을 얼마나 크게 일궜습니까? 70명. 아내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았으니까 70명을 낳았겠죠. 이 아내가 많았다라는 얘기는 원문을 제대로 보면은 규방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돈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돈이 많으면 남자들은 다 그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돈벼락 맞고 싶죠. 벼락 맞으면 죽는데. 이 기드온이 남긴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커녕 자기 자녀들에게조차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신앙적인 그 어떤 유산도 남겨주지 못한 채 기드온 이야기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명 그 아들들이 권력투쟁에 의해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아비멜렉 다른 배다른 형제에 의해서 다 도륙당하고 그도 처참하게 도무지 질 것 같지 않은 강력한 힘이 있는 지도자였는데
한 여인의 맷돌을 던지는 그 성 밑을 지나가다가 죽어버리고만, 이렇게 이 기드온의 모든 가문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뭔가 샬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생이 세상에 살다가 갔는데 아무런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제자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죠, 얼마나 잘 먹이고 싶고 잘 키우고 싶고 우리가 별 고생을 다해서라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만,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레가시, 기드온의 유산, 이게 nothing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로. 남긴 것 제로.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들들은 많이 남았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진지하게 믿음을 나누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자녀 한 명도 남기지 않으시고 세상을 떠났지만 제자들을 남기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세상을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물질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계속 전쟁은 쉬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그치기가 무섭게 또 전쟁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런 이 세상에서의 삶,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겸손한 섬김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오히려 종교적으로 타협하고 풍속과 문화를 몰아내기보다는 거기에 동화되고 말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싸우셨던, 직접 싸우셨던 그런 전쟁입니다. 드보라를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 앞서 싸우시니.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300명으로 어떤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냥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따라갈 뿐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서 적들에게 행하였는데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몰살되고 나머지 5천 명만 남아서 나중에 기드온에게 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에 빠뜨려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힘의 논리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 40년 줄이지 않고 살았던, 굶지 않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인생살이, 이 싸움도 우리의 노력에 의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바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클을 거십니다. 우리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다. 이건 내가 싸우는 내 자신의 전쟁이다. 이건 나의 전쟁이다. 왜 구원은 계속되는데 신앙은 전진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인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힘을 찾고 다른 구원을 찾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번지수가 잘못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금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기쁘게 다 즐겁게 다 드리리이다. 지도자는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있고 백성들은 거기에 또 장단을 맞춰주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구원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우는 것, 그게 죄악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고 살펴보면 볼수록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무관치 않는 그런 메시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교회 나간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인간 지도자들에게 향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잘하신다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참 당신 보면 하나님이 참 더 감사하다. 당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낀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절망하고 무너진 채로 그 그림자 인생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다, 내가 구원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십시오.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적절한 당신 말고 다른 것들을 달라고 수단을 자꾸 요구한단 말이죠.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길게만이 아니라 작년, 올해, 지난 몇 달 동안 돌아보십시오. 나는 별 어려움도 겪고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다시 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은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온 가족들 다 모이셨을 거예요. 아마 고향에 내려가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가족들 다 모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40년 동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렸고 또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여전히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자,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되찾아서 삶의 원리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망각의 자리에서 활활 떨치고 깨어나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의 그 발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을 나누고 함께 그걸로 연결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고급한 영향을 끼치며 나누며 배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보장합니다. 더 이상 가시나무 아래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거, 이것을 우리 다 같이 바라보면서 이 명절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벅찬 감사로 하루를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삶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때때로 주님을 놓칠 때가 있으며 주님을 망각하고 또 우리도 어딘지 모를 곳에 정처 없이 방황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이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마다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간섭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나누며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자녀들과 함께 또 어른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간섭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지금 당장 힘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당장 물질적인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 무한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